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나타나면 주님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젠간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의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기도를 2시간 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적극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줄로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앞서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거 아닌데? 2장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요즘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 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은 영적 감각을 회복하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게 뭘까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림 그릴 생각이 없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요거는 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정령 죽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정령 죽다. 이게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사망. 이 사망은 어디에 왔느냐? 이 사망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열매 중에는 다 먹어도 되지만 저 중앙에는 선악을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 아람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정령 죽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령 죽는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믿고 받아들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영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음을 얘기하세요. 절대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군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령 죽는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사망,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이 사망이 어디로 왔느냐? 이 영혼의 사망이 왔어요. 이 영혼은 죽어버렸어요. 이 영혼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게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원래는 영혼이 나를 이끌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연스럽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게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이게가 죽어버리니까 땅의 것을 찾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육신이 편안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래서 이게가 주인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이건 뭡니까? 이게 죽어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 감각이 죽었어요. 영적 감각이 죽다 보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있는데 어떤 신인지 모르고 내가 신이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무언가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해요. 내가 힘들면은 그 나보다 더 큰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은 사거리에다가 어느 때가 되면 종월보름이나 이런 때가 되면 가갖고 종이를 태우고 신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동네에서는 나무 큰 나무에다가 빨간 띠를 메고 내게 복 주세요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은 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알지를 못해, 인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이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첫째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첫째 뭡니까? 둘째도 회개입니다. 셋째도 회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5장부터 17장, 20장까지 아브라함을 불러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는 그냥 우상단지나 팔고 내 육신이 배를 부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팔았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되는 데라가 우상을 파는 그런 가문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따라갔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은 다시 설명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쉽게 말해서 우리 명호야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희미하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희미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에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실 때에 따라갔어요.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요. 거기에서 제단을 잡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믿음이 오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영적 감각이 죽어있으니까 살다가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게 그게 바로 본능적으로 우리 죄의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육신에 얽매여서 거기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밖에 갈 수 없는 게 우리 상황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게 바로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 거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영감, 목사님 옆집 노인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감, 영역, 영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가 가장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이거. 이게 없으면 얘도 뭐 와요? 얘도 올 수가 없고, 얘가 있어야. 근데 영감은 영적 감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우리가 영적 감각이 죽어서 신이 있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영적 생활이라는 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게 영적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생활인데, 이것을 첫째도 둘째도 회개예요, 회개.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 즉각 순종할 때 영역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회개는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토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로 왔을 때에 항안을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그냥 룰랄라 기도를 했어요.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어느 요한성전에서 그냥 기도로 방언을 받으니까 그냥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면은 네가 어릴 적에 저 시골의 수박밭에 가서 수박을 이만한 수박을 도둑질해 먹고 훔쳐 먹고 그거는 네 죄야. 회개해라.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네가 옛날에 대학교 때 공동체 선배님이랑 미워했던 거, 싫어했던 거 그거 너 죄야. 당장 회개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배님을 찾아서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분한테 내가 그때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형 내가 저 미워하고 싫어했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때 정말 철없어 몰라서 그랬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또 어떤 분이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너무 힘들어요. 막 강요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너 그 사람이랑 화해를 해라. 근데 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화해를 하면은 분명히 그분은 안 받아들일 건데 네가 잘못해서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나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화해란 자체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그래? 나도 그거까지 몰랐는데 네가 그 정도 마음이 상하는구나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쌍방이 이게 일어나는 게 화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을 알고 이제 안 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라고 계속 맨날 며칠 그거 고집부리다 결국에는 했습니다. 가고 찾아가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좀 결국에 내 때문에 자존심이 내려앉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자체가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나도 철없어서 너무 막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화해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이 회개는 내 입으로 어떤 죄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예요. 근데 그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죄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꺼내 놓을 죄. 그것을 하나, 둘, 셋 회개를 하면은 이것이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은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즉각 순종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게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이것이 영적 감각이 민감해져요. 점점 민감해져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점점 민감해져요. 어떨 때는 마귀가 역사할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냐 아니면 주님 내 생각이냐 기가 민감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저는 세 번 이상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주님의 목소리인지 하나는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식하니까 한 번만 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고급적인 언어로 말하면 나는 무식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뭐라고 해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이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라는 게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 못하는 거는 이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분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회개가 쌓이고 그게 뭡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순간 즉시 한 번 순종하면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이렇게 영적 감각을 회복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기도를 한다, 2시간 한다, 3시간 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배 막 열심히 드린다? 아무 의미 없어요. 쉽게 말해서 회개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고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시는, 지금 이 상황에도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각각 한 사람에게 다 누구든지 있어요. 요즘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아세요? 낮잠을 자지 말라고 해요. 피곤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은 게, 저 지난주에도 일 갔다 왔는데 너무 졸리니까 침대에 누워있다가 앉으려고 버티다가 결국에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영역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이유가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몸이 몸뚱아리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시간이 또 끼니까 힘드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쌓이면은 영역이 영감이 생기고 영역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이게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없어. 분명히 회개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첫 마디 한마디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듣고 깨닫고 회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냐? 네가 뜻을 다해 사랑하냐?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거든요. 그럼 나는 눈물밖에 안 나요. 내가 언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언제 내가 마음을 다했어요? 언제 내가 뜻을 다했어요? 언제 내가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나를 위해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에 요한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기억에는 한 2015년, 16년 요한성전에서 애가 없을 때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람 기도하는 기도 소리, 방언의 기도 소리 우리말로 들려요. 이상하다. 이 옆에 내가 이렇게 거룩한 말로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기도 안 하고 가만히 들었어요. 희한하게 집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우리말로 들려요. 또박또박하게. 뭐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에도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역경 생활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가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서 그 들리는 순간에 이거 내 경험이에요. 하얀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서 머리에서 쭉 나와서 내 머리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쑥 들어왔다가 다시 쑥 나와서 이 사람 머리에 쑥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와서 수중을 들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 두근거리는 기도,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치열한 천사가 마귀도가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하늘에 계속 천사가 오래오래 이거를 보면서 아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